여러분들은 세상을 무슨 맛으로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맛으로 산대요. 그래서 하루에 장사가 다 끝난 다음에 돈 탁 해서 탁 요거 세는 맛으로 산대.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맛으로 산대요. 그래서 막 맛있는 걸 막 생각만 해도, 맛집에 간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즐겁대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데 놀러 가는 것, 멋있는데 자연경관을 보며 이 놀러 가는 맛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말만 되면 낚시와 등산 가는 그 맛에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받은 스트레스를 낚시터에 가서 또 등산 산에 올라가 가지고 다 벗어버리고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맛으로 산대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산대요. 그래서 사는 게 낙이 없대요.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맛으로 믿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어떤 맛으로 산다라는 건 뭡니까?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맛있는 음식점, 그거 정말 맛있더라. 그러면 그 집에 또 가고 싶어요? 또 가기 싫어요? 또 가고 싶어요? 한 번만 가고 싶어요? 자주 가고 싶어요? 자주 가고 싶어요. 자주 가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싶어요. 또 좋은 데는 또 한 번 가고 싶고, 또 같이 오고 싶은 사람하고 또 다시 한 번 가고 싶은 것이 좋은 데입니다. 그러니 왜 그 맛을 아느냐? 그 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집이 맛있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돈 버는 맛을 알기 때문에, 또 좋은 곳을 가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먹어보았기 때문에 알기에 나는 그 맛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식을 키우는 맛으로 산다라는 말하는 분들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이 잘해, 또 속을 안 썩여, 또 자식이 뭐든지 다 붙어, 그리고 하나도 마음 걸리게 않고 정말로 FM으로 바른 생활을 하니 자식 바라보는 재미로 산다. 왜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 믿는다, 아니면 마누라 때문에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깨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따라온다, 내가 그냥 와서 거저 앉았다가만 거저 가는, 예수를 믿는 맛을 모르니 그 맛을 알아야 그 맛을 통해서 한 번 더 교회 오고 싶고, 한 번 더 모이기에 힘쓰고 싶고, 기도에도 가고 싶고, 예배 드리는 날이 기다려지고, 어떤 그런 맛을 알아야 또 하고 싶은 맛이 생기는데, 또 가고 싶은 맛이 생기는데, 예수 믿는 맛을 모르니, 또 예수 믿는 맛을 알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한 10년 전에 맛보고 아직까지 다 그 맛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지니 뭐예요? 그 맛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뭐예요? 입맛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입맛을 잃어버리면 먹어도 돌 씹는 것 같고, 먹어도 맛도 없고, 살아야 하니까 억지로 그냥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입맛을 잃어버리니까 억지로 밥 먹어요. 억지로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에 대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받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기쁨, 그 감사, 그 행복을 내가 맛보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물에 물 타듯이, 술에 술 타듯이 그럭저럭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고,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심령,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심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올 2015년도에 반드시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고, 내 삶에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하고 그 맛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맛을 맛보고 회복할 때 우리는 반드시 형통하고 반드시 승리하며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예수 믿는 맛을 아직도 진정한 맛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참맛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예수 믿는 맛을 잃어버렸다면 그 맛을 회개하고 다시 그 맛을 되찾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맛을 반드시 맛보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맛이 바로 뭐냐? 성령의 충만한 맛을 맛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종지도라는 말이 있어요. 삼종지도. 이 삼종지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려서는 부모님을 따라가야 하고 출가해서는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라가야 하고 그 다음에 늙어서는 자녀를 따라가야 한다. 이 말이 삼종지도입니다. 남자는 임금을 따라가야 하고 스승을 따라가야 하고 부모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결과는 달라집니다. 내가 못된 사람을 따라가면 결과는 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좋은 사람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가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작별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바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는 뭐냐?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도록, 왜냐? 나 혼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떻게든지 빈틈을 노리고 쳐들어오는 악한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지 알면서 용서해야 하는지 알면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꾸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나를 도와주도록 부름받은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유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뭐 하게 된다? 행할지니.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으로 함께 성령과 함께 행할 수 있게 돼서 그 마지막의 결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평안이 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 세상이 불안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은 묻지마 살인도 있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그냥 찔러서 묻지마로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세상에 누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앞에 뭐예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내 안에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더더욱 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께서 박해 주신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24절 25절에 쭉 이어서 너희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내 정욕, 내 모든 욕심,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뜻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유익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인들은 핍박을 받는 데에도, 박해를 받는 데에도 그의 마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아닙니까? 박해를 받는 데에도 기뻐했대요. 기뻐했대. 왜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내가 기도할 때에도 기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기쁘고, 그리고 내가 핍박을 받는 데에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날은 기쁨이 있고, 어떤 날은 또 불안하고, 어떤 날은 좀 좋지 않고, 어떤 날은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 연약함을 직접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과, 그리고 열매 맺는 삶과 내 정욕을 다스리는 삶, 그리고 평안함과 안전한 삶을 사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슨 맛을 알아야 하느냐? 사랑의 맛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첫사랑의 맛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KBS에 한국인의 멋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한 러시아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이 아나운서들이 질문을 했대요. 러시아 사람이 바라보는 한국인의 장단점.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한국인의 장점과 단점을 쭉 이야기하는데, 한국인의 장점은 가족주의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은 이 가족주의가 잘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뭐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협동, 서로 근면자조, 이 세 가지를 모토로 해서 늘 뭐예요? 상부상조하며 품앗이하며 서로 먼떃 하면서 형님 우리 집에 오늘 뭐 있어, 와서 좀 도와줘. 그래, 다음번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다 알고 다니며 온 동네가 다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던 나라였어요. 이런 가족주의로 똘똘 하나로 뭉친 나라, 한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면서 나밖에 모르고 나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 가족선에서만 사랑이 있지 가족을 뛰어넘는 사랑을 이제는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서로 품앗이하면서 서로 협동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나를 뛰어넘어 남한까지 이웃 사랑을 베풀었던 이 나라가 점점 개인화되며 나만 아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애들도 뭐예요? 방 안에서 혼자 게임하고 혼자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마마보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 공주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된장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개인화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나를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따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게 바로 뭐예요? 나를 뛰어넘어, 내 가족을 뛰어넘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 말씀에 반드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짊어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을 반드시 갚아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그의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이 빚을 갚아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어디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이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아보라는 거예요.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시고 다시 그 첫사랑을 되찾고 나 개인주의에서 나를 뛰어넘어 내 가족을 뛰어넘어 더 나은 더 먼 내 이웃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갚아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가페 사랑이 바로 뭡니까? 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여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 사랑의 맛을 느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이 사랑의 맛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맛을 회복해야 하느냐? 바로 말씀의 맛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의 맛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낙심에도 우리가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광야로 끌고 가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세 번의 말씀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악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즐거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맛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의 내용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부활하실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부활하실 것이고, 나도 죽어도 나도 부활한다 라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지금 죽음이 온다고 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며 함이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아멘으로 품어야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어. 흥왕한대요. 막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 말씀 붙잡고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냐?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어떻게 세운다고요? 든든히 세우사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줄 겁니다. 왜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의 상식으로는 절대 깊은 곳에는 그 물이 고기가 없고 얕은 데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며 내 배뿐만 아니라 옆 사람의 동무의 배도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고기잡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내리려면 혼자 운전합니까? 혼자 그물을 내립니까? 아마 같이 잡던 동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같이 잡던 동료들을 설득해서, 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믿고 가보자. 여러 동무들을 같이 설득했기 때문에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었던 거고, 같이 동무들과 그물을 내렸던 거고, 같이 뭐예요? 고기를 잡아 올렸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
주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아 맛보아야지, 야,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졌다, 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더라라는 그 맛을 알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진짜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2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어떤 자 가운데 역사한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주여 나갑니다 하면 이 말씀이 내 앞길에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기적이 일어날 때, 역사할 때, 흥황할 때, 비로소 세력을 얻을 때 내가 이 말씀의 참맛을 알아 인생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맛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맛이었구나라는 그 참맛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떤 맛으로 살아갑니까? 즐거운 맛으로 살아갑니까? 마지못해 살아갑니까? 죽지 못해 살아갑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쥐약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죽지 못해서 산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참맛을 알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맛을 잃어버렸거나 그 맛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주님을 믿는 새로운 맛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